당신은 지금 어떤 소중한 자리를 잃게 될까봐 마음속 깊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까? 오랫동안 지켜온 역할에서 갑자기 밀려나 버릴까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마음을 졸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이런 생각이 당신의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가진 이 자리, 이 지위가 사라진다면 나의 존재 가치도 함께 끝이 나고 말 것이다. 내가 오랫동안 해온 이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하지만 오늘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깊은 가르침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실존적 두려움에 한없이 깊고도 따뜻한 자비의 빛으로 가득 찬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옛날 인도의 한 왕국에 높은 벼슬을 지낸 한 대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왕의 곁에서 나라를 다스리며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를 존경했고 그의 말 한마디면 수천 명의 인생이 좌우되었지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그가 늙고 병들자 주변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젊고 유능한 신하들이 하나둘씩 그의 자리를 위협했고 왕마저도 예전처럼 전적인 신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밤이 오면 그는 홀로 깨어 있었습니다. 깊은 한숨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도 아닌가?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인가? 권력도 부도 이제 그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벼슬을 내려놓고 부처님이 계신 숲속 수행처로 향했습니다. 황금빛 모래가 깔린 숲길을 늙고 약해진 다리로 걸으며 그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왕의 신하도 대신도 아닌 진짜 나는 누구인가? 평생을 대신이라는 이름으로 살았고 권력과 명예로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왔던 그에게 이 물음은 처음이자 마지막 질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을 받들고 나라를 다스리는 자, 그것이 곧 자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니 그의 마음에 남은 것은 오직 공허한 침묵뿐이었습니다. 숲속의 작은 수행터에는 고요히 앉아 계신 부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부처님은 마치 바람결에도 흔들리지 않는 산처럼 어떤 이름으로도 가릴 수 없는 존재의 고요함으로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부처님 앞에 다가간 그는 수십 년간 억눌러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벼슬도, 권세도, 재산도 모두 내려놓고 나니 저는 허무함만이 남았습니다. 제가 이렇게도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니 저는 무엇을 위해 살아온 것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벼슬과 재산을 잃어 마음이 허무하다. 하지만 그 허무함 속에서야말로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느니라. 평생을 대신이라는 껍데기 속에 갇혀 살아온 그대는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마주하게 되었느니라. 벼슬은 그대가 아니고 재산도 그대가 아니며 칭찬도 비난도 그대를 정의할 수 없다. 그것들은 모두 바람처럼 스쳐가는 것이니라. 그대가 지금 느끼는 허무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참된 깨달음의 문턱에 선 자의 증표이니라. 껍데기를 벗어낼 때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공허만 남는 듯 보이나 바로 그 공허함 속에 진실이 깃들어 있느니라. 그대의 본래 마음은 어떤 이름으로도 가릴 수 없고 어떤 직책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 그것은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모든 생사와 명예와 모욕을 초월한 자리이니라. 허무하다는 것은 그 껍데기에 자신을 동일시했기 때문이니라. 하지만 이제 그대가 껍데기를 벗어 던진다면 그 허무는 두려움이 아닌 자유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벼슬과 권세는 인연 따라 생겼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기 때문이다. 이제 그 껍데기를 벗어 던지고 참된 나를 찾을 때가 되었느니라. 직책이 사라지고 권세가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대의 본성이다. 꽃이 피고 지는 것에 꽃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듯 그대의 존재 또한 피고 지는 이름들로 인해 더해지거나 줄어드는 법이 없느니라. 그대여 본래의 자아를 보라. 그것은 이미 완전하며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청정한 자리이니라. 대신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의 눈빛 속에는 한 점 흐림도 없는 맑음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마음속 깊은 어둠까지도 환히 비추는 듯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천천히 입을 여시고 깊은 통찰이 담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벼슬을 내려놓으면 사람들은 더 이상 그대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대신으로서의 그대만 보았던 이들은 이제 길에서 그대를 마주쳐도 눈길조차 주지 않을 것이며 예전에 그대 앞에서 허리를 굽혔던 이들도 무심히 지나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괴로움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해탈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며 참된 자아를 발견하는 첫걸음이니라. 대신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말을 삼켰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혼란과 두려움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듯 그가 마음속으로 던진 물음에 정확히 답하듯 자비로운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무언가로 불리길 갈망하고 어떤 이름으로든 자신을 규정하길 원한다. 벼슬, 이름, 지위, 업적, 재산, 명예, 가문, 그것들이 곧 자기 자신의 전부라고 굳게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진정한 나가 아니니라. 그 모든 것은 외부에서
주어진 임시적인 이름일 뿐 2년이 닿으면 바람에 쓸려가는 낙엽처럼 사라지는 허망한 그림자일 뿐이니라. 그것은 마치 구름이 잠시 산을 가리는 것과 같아서 구름이 걷히면 본래의 산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과 같으니라. 부처님의 목소리는 더욱 자비로움과 단호함이 조화를 이루며 마치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듯 깊고 울림이 있게 변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대신에 마음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과 함께 그를 감싸 안는 무한한 연민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대여,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느냐. 벼슬이 사라진 지금 누구도 그대에게 절하지 않고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이 순간이야말로 역설적으로 진짜 그대의 본 모습을 마주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때이다. 직책이 있을 때는 그 화려한 직책과 명예가 마치 두꺼운 장막처럼 그대의 참모습을 가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 장막이 걷히고 사라졌으니 그대는 처음으로 본래의 맑고 순수한 얼굴로 이 세상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할 수 있게 되었느니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며 그대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작의 선물이니라. 대신에 가슴이 마치 큰 종이 울리듯 깊게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며 그 의미를 온전히 받아들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본래의 얼굴. 나는 그 얼굴을 한 번도 제대로 보려 하지 않았다. 항상 세상이 만들어준 가면 속에 갇혀 살아왔구나. 부처님께서는 대신에 마음속 변화를 꿰뚫어 보시는 듯 잠시 침묵하셨다가 다시 깊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것은 결국 세상이 잠시 빌려준 이름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 이름들이 하나둘 사라진 지금 그대는 마침내 가장 중요한 질문과 마주하게 되었느니라. 나는 진정 누구인가? 이 근본적인 물음에 답을 찾지 않는다면 그대는 다시 또 다른 이름과 직함을 찾아 끝없이 방황하고 떠돌 뿐이니라. 마치 거울 속에 비친 달을 붙잡으려는 어리석은 이와 같을 것이다. 그때 부드러운 바람이 숲속을 천천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무잎들이 서로 부딪히며 자연의 음악과도 같은 맑고 청아한 소리를 내었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그 자연의 소리보다도 더욱 맑고 깊게 마치 산속의 맑은 샘물이 흐르듯 대신의 마음 깊은 곳까지 고요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대는 이제야 비로소 해야만 하는 일이나 이루어야 할 과업이 아닌 단지 존재 그 자체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느니라.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미 완전하고 충만하다는 것을, 아무것도 특별히 이루지 않아도 본래부터 빛나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하느니라. 마치 달이 구름에 가려도 여전히 빛나고 있는 것처럼 그대의 본성 역시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빛나고 있느니라. 대신에 눈동자가 깊은
깨달음과 함께 크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그의 마음을 짓눌러온 무거운 돌들이 하나둘 벗겨지는 듯 그의 마음 속에서 벼슬과 권세, 사람들의 존경과 아첨, 두려움과 집착, 허무함과 혼란이 마치 안개가 거치듯 하나씩 천천히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이전에는 결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깊고 조용한 평화가 마치 고요한 호수처럼 맑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대신에 내면에 일어나는 변화를 지켜보시며 자비로운 미소와 함께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의 섭리를 보라. 바람이 불면 나무잎이 자연스럽게 흔들리고 해가 뜨면 꽃이 피었다가 때가 되면 지듯이 그대 역시 이 세상의 큰 흐름 속에 함께하는 존재일 뿐이다. 직위나 역할, 명예와 부귀는 모두 잠시 머물렀다가 인연이 닿으면 떠나가는 봄날의 바람과도 같은 것.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 바람을 나의 본질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진정한 그대의 본성은 어떤 변화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이름과 역할, 직함과 명예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을 때 비로소 본래부터 그 자리에 고요히 빛나고 있던 참된 나의 맑은 빛이 온전히 드러나느니라. 그것은 마치 구름이 거치고 드러나는 맑은 하늘과도 같으니라. 그 순간 대신의 마음에 문득 크고 깊은 깨달음이 마치 밝은 빗줄기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온 몸과 마음이 이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깊은 자유와 평화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지위를 잃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떨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로소 모든 겉모습과 이름이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드러나는 본래부터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존재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참된 나, 그 순수하고 밝은 본래의 얼굴을 처음으로 온전히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대신은 마음의 평온함을 찾아 매일 새벽마다 숲속을 거닐었습니다. 고요한 새벽 숲에서 그는 자신의 발걸음 소리와 자연의 호흡을 들으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대신의 지위가 사라진 자리에 진정한 자유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저 나이든 평범한 노인으로만 그를 바라보았고 그 익명성 속에서 그는 이전에는 결코 느끼지 못했던 깊은 해방감을 맛보았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자유로웠습니다. 마치 평생 짊어지고 다녔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벼슬이 있었을 때는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마디, 한 걸음, 한 눈짓까지도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그를 따라다녔고
그 무거운 기대와 판단이 보이지 않는 사슬처럼 그의 몸과 마음을 올가매었습니다. 그는 대신 일하는 역할에 갇혀 진짜 자신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대신이 아닌 그저 한 사람으로서 아무도 그를 특별히 주목하지 않기에 그 무관심 속에서 역설적으로 오직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지위와 명예가 주는 어떤 특권보다도 더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숲속을 걸으며 그는 매일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떠올리고 되새겼습니다. 그 말씀은 마치 영혼을 정화하는 맑은 물줄기처럼 그의 내면을 적셨습니다. 직책과 역할은 단지 잠시 입었다 벗는 옷과 같은 것. 그것은 진정한 자아가 아닌 세상이 만들어준 가짜 자아일 뿐. 그 모든 껍데기 너머에 있는 진정한 나는 어떤 자리를 얻거나 잃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잃지 않는다. 오히려 겉으로 드러난 직위와 명예를 내려놓을수록 내면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는 진짜 자신을 보는 수행이 시작된다. 이렇게 숲속을 거닐며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 속에는 하루하루 색다른 깨달음의 꽃이 피어나고 새로운 지혜의 빛이 서서히 밝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는 결코 알지 못했던 내면의 풍요로움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렇게 느꼈습니다. 내가 아무도 아니라는 것은 이제야 비로소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뜻이구나. 벼슬이 있을 때는 대신으로서의 말만 해야 했고, 권세가 있을 때는 권세에 걸맞는 행동만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도 그에게 기대하지 않기에 그는 누구의 기대에도 갇히지 않았습니다. 또 어느 날은 새벽 안개 속 숲길을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직책이 있으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나로 살아가야 하지만 직책이 없으면 내가 만든 나로 살아갈 수 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직위가 있을 때는 늘 누군가의 기준 속에서 자신을 규정해야 했지만 그 모든 이름을 내려놓고 나니 이제야 진정으로 자신의 기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세상의 인정을 얻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평가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나를 받아들이는데 있다는 것을 이제 그는 더 이상 세상에서 누구로 불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자신을 부르지 않을 때 그는 본래 이름 없는 존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없음 속에서 그는 오히려 세상 모든 이름과 연결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숨결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 소리, 햇살에 반짝이는 물결을 바라보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저 존재할 뿐이구나. 존재 그 자체로 충분하구나. 그는 부드러운 풀밭 위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는 그의 이름이었지만 아무도 부르지 않기에 더 이상 이름으로 묵히지 않았고 아무것도 이루지 않아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완전하다는 것을 온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꽃이 피어야만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듯 내 삶도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가치 있는 것은 아니구나. 꽃은 피지 않아도 그 줄기와 뿌리 자체로 완전하듯 나도 내 존재만으로도 이미 완전하구나.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그 미소는 벼슬을 가졌을 때도 권력을 휘둘렀을 때도 결코 지을 수 없었던 진정한 해방의 미소였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미소가 아니라 자신 안의 자유를 스스로 확인한 자만이 지을 수 있는 더 이상 얻을 것도 증명할 것도 없는 자의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 안에는 말 없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완전했구나.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가진 직책과 역할이 바람처럼 사라져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 진짜 나를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까? 회사에서는 어떤 직책으로, 가정에서는 어떤 역할로, 사회에서는 어떤 위치로 불리고 있습니까? 그 이름들이 모두 사라졌을 때, 아무도 당신을 부르지 않을 때, 당신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름이 없으면 내가 사라지는 것처럼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참된 수행이 아니다. 진정한 수행은 내 마음의 자리를 깨닫는 것이다. 벼슬이 있으면 벼슬의 자리에, 돈이 있으면 부자의 자리에, 지식이 있으면 지혜로운 자의 자리에, 사람들은 그렇게 자리를 지키려 애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자리에 집착하는 마음이 곧 괴로움의 씨앗이라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들은 모두 무상하기 때문입니다. 높은 자리도 언젠가는 낮아지고 가진 것도 언젠가는 사라지며 명예도 시간이 흐르면 빛을 잃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두려움과 불안을 키웁니다. 마치 바닷가에 모래성을 쌓아놓고 밀물이 올까봐 밤새 지키고 서 있는 아이처럼 결국 그 모래성은 파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도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래성을 지키려 하지 말고 그 모래가 바람과 물과 땅과 모든 인연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아라. 그러면 무너짐에도 슬퍼하지 않으리라. 당신이 지켜야 할 것은 세상이 준 자리가 아니라 당신의 본래 마음자리입니다. 직위와 역할은 인연 따라 생겼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 마치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고 바람이 멈추면 물결도 잦아드는 것과 같습니다. 바람을 붙잡을 수 없듯 그대의 직책과 역할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과 물결을 그대로 비추는 고요한 물의 본래, 성품은 사라지지 않듯 당신의 본래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름이 없어도 사라지지 않고 칭찬도 비난도 닿지 않는 자리, 그곳이 바로 진정한 당신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깨닫는 순간, 마치 오랜 시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이 찾아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고 세상의 무상함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그 어떤 외부의 변화에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집니다. 마치 깊은 바다 속 고요함을 발견한 것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벼슬이든 재산이든 세상의 인정이든 당신의 이름과 지위와 명성이든 그 모든 것이 구름처럼 모였다가 바람처럼 사라져도 당신의 본래 성품은 태양이 빛나듯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흐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파도가 일어났다 사라져도 바다의 본질은 변함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고요한 마음의 귀를 열고 부처님의 심오한 가르침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참된 수행은 세상의 눈에 보이는 자리를 지키고 방어하는 데 있지 않다. 참된 수행은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내 마음의 본래 자리를 명확히 깨닫는 데 있다. 그 자리는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며 어떤 노력으로도 얻을 수도 없고 어떤 실수로도 잃을 수도 없고 세상의 칭찬으로 더 깨끗해질 수도 없고 남들의 비난으로 더러워질 수도 없다. 그것이 바로 이름과 형태를 초월한 모든 존재의 본래 자리이니라.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은 진정 누구입니까? 모든 외적인 조건과 상황을 벗어던진 채 이 순간 당신의 참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 깊은 물음 앞에서 어떠한 말과 개념으로 된 대답도 필요 없습니다. 침묵 속에 이미 모든 답이 담겨 있습니다. 대답하려는 모든 생각과 마음조차 물처럼 내려놓을 때 그 고요한 자리에 이미 모든 이름과 형태를 초월한 참된 나가 언제나처럼 고요히 앉아 있음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구름이 거치고 달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깨달음입니다.